할렐루야. 우리 위주영 형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일기 예보와는 달리 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또 메르스 등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전염병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한 3년 됐죠. 2018년에는 독성을 지닌 붉은 불개미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이 컨테이너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렇게 해서 방역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이 붉은 불개미들의 집단 서식지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나서 이 퇴치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붉은 불개미는 독성이 커서 물리면 작은 짐승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죽을 정도로 이 독이 세다는 것입니다. 번식력 또한 대단한데 여왕개미는 하루에 1,500개씩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퍼져서 그 지역을 아주 초토화한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불개미가 아프리카 메뚜기와 함께 중국의 식량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개미 나쁘죠? 그런데 개미는 지구상에 무려 75만 종류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작은 것은 1mm, 큰 것은 3cm에서 5cm 정도 되는 것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쁜 개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미는 알게 모르게 사람과 토양, 특별히 흙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미는 지렁이 이상으로 이 흙을 많이 옮기고 또 이 개미 구멍을 깊게 이렇게 뚫어서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서 이 흙의 토양을 건강하게 해서 이 흙의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존재가 개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개미는 늘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였고, 개미와 배짱이 동화에서 보듯이 개미는 근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개미는 4그룹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 병정개미입니다. 수명도 곤충치고는 꽤 길어서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사는데 개미는 최소한 1년 이상 살고 보통 한 5년 산다고 합니다. 이 개미의 하루 일과의 근로시간은 6시간 정도 됩니다. 곤충치고는 대단한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 개미 작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이 지상에 4대 지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사반은 왜 회색 토끼 있잖아요? 그거 아주 크기나 모양이 아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고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 위에 지혜로운 짐승 4가지를 듣는데 그 첫째가 개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개미는 말이 없지만 강력한 설교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발성입니다. 함께 합니다. 자발성. 이 개미는 조직 체계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여왕개미 한 마리에 수개미와 일개미가 2만 마리에서 50만 마리가 한 군단을 이루고 있답니다. 하지만 개미의 훌륭함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일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나 통치자도 없지만 스스로 알아서 일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개미는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곤충이지만 각자가 독립적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결코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개미 중에서 수개미와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하며 삽니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원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고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복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미를 통해 더욱 교훈을 얻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즐겁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발성, 자원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는데 밖에 나가면 거기 사자가 있기 때문에 찢겨 죽을까 봐 겁나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밖에 나가는데 사자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동물원에 있던 사자가 나오는 거 외에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되는 핑계, 게으른 자가 말하는 사자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되는 이유는 바빠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 이유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가족 때문에라고 이유를 댑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손자, 손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이유는 사업이나 직장과 관련된 이유고요. 그 외에 건강도 이유가 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떻게 저 아직 부족해요.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냥 들어보면 아주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은 용기가 없어서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마음이 있고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은 있는데 형편상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것입니까? 이렇게 갖은 핑계와 이유를 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망 없이 그저 느슨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속이 터질 지경인 겁니다. 어제 그 TV 상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들이 은둔형 외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 먹으라 그래도 나오지 않고 뭐 해도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답답하고 또 밥 먹으라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문 앞에 밥을 차려서 이렇게 놓고 문을 두드리고 여기 밥 차려놨다 하고 가면 가보면 또 밥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또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답답하니까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 엄마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들아,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속이 터져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피눈물로 절규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발성을 잃어버린 성도, 게으른 성도들을 향하여 답답하셔서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느슨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 거니? 제발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꼭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인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난 그냥 그것만 잘 지키다가 주인이 요구하면 그거 내놓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감시하거나 체근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청지기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연합성입니다. 함께합니다. 연합성. 네, 개미는 작지만 강합니다. 개미는 자기 체구보다 무려 15배 내지 20배 되는 물건도 너끈히 옮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미는 주로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했지만 큰 힘이 필요할 때는 다 동원돼서 서로 협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수개미, 일개미가 2만 내지 50만 마리가 군단을 이루는데 이들이 협조해야 될 일일 때는 일사불란하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개미는 자기들이 사는 집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일치단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해갑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발견한 개미가 일종의 경보 사이렌을 울리면 모든 개미들이 함께 뭉쳐서 방어하고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들은 전체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개미의 단결력은 완전 무결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꺼지면 동료 개미들은 지하에 묻힌 동료들을 파내어 구출해 줍니다. 또한 어떤 개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면 동료 개미의 이 아래턱을 가서 발로 턱탁 건드리면 그 개미는 이 구토 반응을 일으켜서 자기 위 속에 있는 그 음식을 토해내서 배고픈 개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를 사회적인 곤충, 소셜 인섹트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작은 개미 혼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의 힘으로는 무엇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개미라도 서로 힘을 연합하니까 자기 덩치보다 수십 배나 큰 물건도 거뜬히 운반하여 많은 겨울 먹이를 비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개미처럼 서로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도 함께하고 전도도 함께하고 활동도 함께하고 먹는 것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당신,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확대하면 성령까지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교회의 본질은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눈, 코, 귀, 입, 또 손과 발 많은 기능을 달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을 일러 한 몸의 지체라고 표현한 데는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이라면 일치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파도 기분 좋아도 슬퍼도 모든 감정과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뇨에 심히 걸리면 발가락이나 뭐 이런 데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덧나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곳이 느껴지고 의식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플 때입니다. 혹 지금 자신의 입 안에 있는 이빨이 느껴지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지금 입 안에 이빨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 아, 한 분도 안 계시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이빨이 다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오른쪽 어금니가. 칫솔질 할 때도 그렇고, 뭐 이 덴탈 플로스로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또
이 소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도 하고 그러는데도 아픈 게 낫질 않아요. 안 되겠다. 이제 치과에 연락을 하고 예약을 하고 갔어요. 실은 이미 6개월 전에 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인데 그냥 치과에 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입 딱 벌리고서 막 이게 진료하는 게 조금 꺼림직해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좀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몇 달 동안에 이게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좀 더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이거 갈고 떼어야 되겠네요. 하고 떼었어요. 네, 떼었더니 지금 그날은 좀 얼얼하고 힘든 것 같더니 지금은 이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난 거죠. 여러분 지금 신발 안에 있는 발가락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발가락이 아픈 겁니다. 얼른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온몸이 편안하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아픈 것입니다. 빨리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고 공동체를 위한 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다 그 한 몸의 지체다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 기쁨과 영광,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야 할 공동 운명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단지 형제자매라고 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꿈말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상부상조하기를 바랍니다. 일심으로 협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계명에서 배울 교훈은 근면성입니다. 함께합니다. 근면성. 네, 뭐니 해도 계명의 덕목은 부지런함, 근면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의 하루 근로 시간은 6시간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보다 조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조그만 곤충이 하루에 6시간씩 노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랍니다. 더군다나 개미는 불볕 더위 속에서 일을 할 때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일한답니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일하나 그러는데요. 개미가 숨을 안 쉬는 이유는 이 숨을 통하여서 그 몸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수분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숨을 안 쉬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더위 여름 가운데서도 개미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한마디로 개미의 훌륭한 점은 근면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셨던 초등학교나 뭐 이럴 때에 교훈도 있고 급훈도 있고 그렇죠? 아주 저학년 때는 착하고 아름답게 뭐 이러다가 한 3, 4학년, 5, 6학년쯤 되면 딱 뭘로 바뀌냐면 근면, 성실 막 이런 거로 바뀝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가운데 제일 많았던 것이 근면, 성실이에요. 그래서 그 근면과 성실을 아주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모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개미와 배짱이 이 동화가 아주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들려지고 강조되고 그랬죠. 자, 우리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1탄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원본에는 사실은 배짱이가 여름에 계속 그냥 나무끈에서 기타 치며 노래만 하다가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네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렇게 삐끔 내다보면서 웬일로 찾아왔냐 그랬더니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너무 굶주렸더니 너무 춥고 떨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서 문을 쾅 닫는 게 원본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그렇게 번역하기는 너무 야박해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선 한 끼 밥을 먹여서 보내는 걸로 번역을 했죠. 네. 그런데 2탄이 있습니다. 2탄. 2탄은 이 배짱이가 여름에 딱 그 나무 그늘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어느 그 음악 디렉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노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섭외해가지고선 CD를 딱 취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짱이가 개미한테 와가지고 야야야 그렇게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 내가 줄게. 하고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다발을 탁 놓고 있는데도 개미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멍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싹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제 판권, 무슨 라이선스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그게 무슨 돈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동의 가치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된 거예요. 야, 근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좋고 탁탁 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2탄에 볼 때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2탄을 통해서 지금 이 배짱이가 일약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잖아요. 인기 스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싸이라든지 BTS라든지 또 영화계에 이 기생충 미나리 해가지고선 골든글로브상을 4개 받고 여우주연상도 받고 대단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단위 면적당 유흥시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탄이 나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인기도 높아졌죠. 또 다른 노래를 이제 계속 내놔야 되는데 맨정신엔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하다가 야, 술 정도 갖고 안 돼. 이거 한번 펴봐 하고 누군가가 마약을 이제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딱 먹으니까 휑하니 이게 완전히 새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 배짱이가 마약에 완전히 물들었어요. 폐인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배짱인가? 폐배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됐다는 것이 3탄입니다. 여러분, 근면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됐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문화라이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도 누구라도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중학생들도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2단계까지는 긍정의 면이 있지만 이게 3탄으로 넘어가면 그건 파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게으른 자는 당장 힘든 일, 귀찮은 일은 결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만 찾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미래는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쾌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성격이나 기질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게으름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인이 뭔가, 그런 환경은 뭔가, 나의 어떤 그 장애는 뭔가, 이거 생각하고 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잠언에서만도 게으름은 죄다라고 정의한 것이 무려 14번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화면을 보시고 제가 검은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은 붉은색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지런한 자가 누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네, 여러분, 개미를 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개미가 가진 탁월한 근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지혜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이 개미의 근면함, 부지런함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면과 정실로 일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연합하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부탁과 또 약속의 말씀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함과 칭찬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주여,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 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성장 없는 게으른 성도는 개미만도 못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여, 핑계와 이유가 많았던 죄들 아닙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지만 영적 상태와 신앙생활의 건강함과 하나님 진보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미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협동하고 연합하여 함께 일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우리 모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